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로마서 내용은요,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를 실현을 하시는데 의에 대한 실현 부분과 성질,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한 기초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기초가 무엇인가? 언약에 기초한다라는 거. 언약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뜻을 정하시고 정하신 뜻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의에 대한 기초가 있음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24절부터 10장까지 내용은요, 이방인은 예언의 기초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 주보 교환에 이제 10장 내용이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24절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이방인은 예언에 이제 기초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이방인과 남은 자만 자녀가 되어지는 선지자의 예언의 기초를 하고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9장 마지막 부분 말씀해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이방인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서 선지자의 예언에 이제 기초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은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은 이방인이 의를 얻고 이스라엘의 부딪힘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 신기하죠? 구약에서는 유대인들만 이제 구원을 얻는 줄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이 도리어 이제 못 믿게끔 거치는 돌에 이제 넘어지게 되어지는. 한번 마지막 부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9장 33절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보아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한 절 앞에요. 32절.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게 하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걸림돌에 넘어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걸러 넘어지게 된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자기 의를 통해서 의를 얻기 때문에 걸림돌에 이제 넘어졌는데, 이 걸림돌에 넘어지는 내용들이 이미 선지자의 예언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10장 1절부터 방금 봉독해 드렸던 15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예언을 불신한 내용을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내용, 그러니까 불신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근본적인 내용은 선지자의 예언에 이제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선지자의 예언에 불신의 행동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이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기를 기도했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가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예언의 기초를 두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이제 예언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표적인 얘기가 무엇이죠?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이 누구였냐면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율법이 의미하는 것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 율법 자체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사실, 그 지식은 강간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열심으로 행동하는 것은 좋지만은 열심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를 의미를 분석해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참 중요한 것인데요. 열심히 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 내용이 이제 특히 율법에서 이제 앞에서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율법 자체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고 누가 지켜야 될 율법이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 나가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 것은 착각하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도리어 이제 율법이 증가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줘 죽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졌었죠. 그게 이제 첫째 번 불신의 행동 한 가지 하고 두 번째 내용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앞에서 이제 정리한 것을 단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인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는 자신들의 열심의 의를 이제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라는 것. 이게 불신의 이제 두 가지의 항목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라는 거. 이제 율법은 어디에서 끝이 나져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죠? 무슨 말을 하면서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시는.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으나, 여기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라는 지칭하는 분은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이제 조항들을 다 지킴으로 그것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와 같이 말한다. 너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기라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승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할 것을 니은번 신명기서 38장 12절에 보면은 이미 이제 승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불신하는 내용으로 예언이 되어 있고요. 또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게 율법 아래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불신할 것에 대해서 디귿본이 무엇이죠? 신명기서 30장 13절에서 이미 모세 시대 때에 그리스도의 승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불신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제 결국 율법의 마침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불신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였느냐?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말했느냐는 내용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를 어떤 분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의 이제 말씀이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본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내가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안 믿어버리면은 구원을 하나님이 주려고 했지만은 주지 못하는 분으로 전락되어지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뒤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내용은 지금 직접적인 동기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다고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는 이러한 내용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 열심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정리를 해주기 위한 내용들이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와지는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야만이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듣지도 못한 자들이 어떻게 믿어지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듣는 자는 어떻게 듣게 되어지는가?
전파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예,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듣는 데에서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데에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논리적인 순서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은 전도자는 누가 보내는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전도자는 누가 보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야 될 사람, 가야 될 대상들, 가야 될 지역들 다 이제 보내셔서 그 믿어지게 전하게 만들고 전한 자들을 듣게 만들고 전파하는 자를 보내셔서 듣게 만들고 듣는 자들이 믿어지게 해서 주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이제 얻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이게 전도자 보내가지고 말씀을 듣게 했는데 다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했는데도 듣지를 아니하면서 주님이 이제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이제 도리어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핑계를 대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다. 그럼 내가 묻겠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전도자를 보내서 전파하게 해야만이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이라고 주의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되어짐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핑계하는 자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다. 예,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온 땅에 퍼져 있고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 이제 증거가 되어졌었는데 핑계댈 자들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또 묻겠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를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하고 미련한 백성을 통해서 너희를 분노케 하게 하겠다 하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졌었느냐. 19절에 보면은 백성 아닌 자가 누구죠?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돼지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일어나고 미련한 백성도 그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을 통해서 미련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데에서 너희가 이제 분노하게 하겠다라고 하였고, 그러니까 언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되어지는 것인가? 시기 나게 하고 분노케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믿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내가 발견되고, 나를 찾지 않는 자는 누구죠? 이방인들이 이야기하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냈다라고 하였다. 이 예언 따라서, 이사야 예언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발견되게 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거.
이런 내용만 봐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담겨져 있잖아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해 나가신다라는 거. 누구 마음대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동스러워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그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9장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다름짓 하는 자로 말미암은다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은 내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고 누구에 의해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거니까 9장 21절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안덩이로 하나는 기이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라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찾게 만드셨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구하는 하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임을, 주권 섭리를 뭘로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의가 기초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되어진 것임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구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양식을 먹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의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초가 언약과 예언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면서 말씀이 들려와진다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는가?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듣게 해서 성숙해야 하고 성숙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아직 때가 안 됐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는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한 가지 보이게 한 내용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면은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하시고 이방인들은 예언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하신다. 그러면서 21절, 10장 21절,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벌렸다라고 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유대인들은 은혜에 기초한다라는 거. 은혜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에 기초한다라는 이야기죠. 1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을 다 버리지 아니하고 남겨둔 것은 은혜에 기초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 버려버렸느냐, 이방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남겨두셨는데 남겨둔 그 자체의 성격이 무엇이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한번 봐보시죠. 그러면 내가 묻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너희는 성경의 엘리야에 대하여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송사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헐어버렸으며 오직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그 얘기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다. 엘리야 열왕기 이제 하에 보면은 나아질 사건이죠. 다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몇 명을 남겨두었다는 이야기입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은혜로 구원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려버린 것이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에 남겨두셨다라는 거. 왜? 은혜로 선택해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 이게 내 혼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고 나만 이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준비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된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서 남겨두셨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은혜되게 하려고 남은 자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완화가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칭의의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그것을 찾는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야가여졌다.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하였고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의 덫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내서 완전히 죄가 되어졌느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당분간 이제 죄가 된 것인데
어떻게 제해를 시켰는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는 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에도 청년으로만 보였지 구약에 약속된 율법의 완성자인 그리스도로 보는 자 보이지가 아니했다라는 거. 예, 같은 성경 66권을 보게 되어지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지게 되어지는데 왜 안 믿어지겠습니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누가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어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예, 듣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듣는 그 자체가 복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은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다윗도 이제 말을 하는데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덕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올무의 덕과 넘어지게 하는 보응이 이제 되게 하셨던, 누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셨고 10절에서도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는데 왜 나는 깨닫게 하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지. 듣지 못하게 하시는 자에 대해서 듣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누가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전하고 싶으면 전할 뿐이에요. 듣고 안 듣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들이죠. 때가 되어졌으면 선택한 백성이라면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다른 교육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면은 또 다른 교육 방법으로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해 나가신다라는 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이런 질문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마음대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한마디씩 해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기다려주는 것이고, 사랑을 한다 그래서 또 말만 한다 그래도 되어질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때를 따라서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내 자신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부분들이고, 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배우는 작업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바라보면서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혼미한 영도 주시고 듣지 못할 귀도 주시고 보지 못할 눈도 허락하여 주셔서 듣게 할 자 듣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할 자 듣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내가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없으면은 그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눈이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게 하셨다. 언제까지요? 이제 11절부터 나아져요. 그러므로 내가 묻겠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버린 만큼 걸려 넘어졌느냐? 그러면 듣지 못하고 올무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히 구원에서는 탈락했느냐? 그 이야기죠.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여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냐. 다시 나아지죠.
그들이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가? 혼미한 영으로 헷갈리게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이방인들을 구원케 해서, 먼저 구원케 해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느냐. 넘어지는 그 자체가 세상의 부요함을 얻게 된다니까요. 신기한 논법이죠. 모두가 다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이고요. 한쪽이 넘어짐으로 세상에 부요함이 있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면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충만함, 그들의 이제 믿어서 되어지는 그 자체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느냐.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므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의 동족이 시기하도록 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을 많이 얻게 만들고 믿어지게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게 만들어서 시기케 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도가 되어졌다라는 것. 그들 중에 다만 얼마라도 구원코자 하는 것이니라.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첫 열매에서 나오는 그 곡식 가루로 만든 덩어리가 거룩하면 전체 덩어리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중요한 부분은 빵 전체가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열매의 가루가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가지가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는 뿌리가 이제 거룩하는 데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으니, 원래는 이제 참 올리브 나무가 꺾이지 아니해서 뿌리를 통해서 이제 진액을 받았는데, 거기가 얼마를 꺾여서 올리브 나무는 누구를 지칭하는 부분들이죠?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부분들이죠. 유대인들이 꺾이고 이방인들이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진액을 받은 자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아라는 것. 유대인들이 꺾였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라.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깊은 진리죠. 이방인들 너희들 구원 얻었다고 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만 떨지 말라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 지탱하는 것은 너희 가지가 아니고 뿌리, 누구죠?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이제 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자긍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공급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지, 내 자신이
능력 있고 내 행위가 의로워서 그렇게 되지는 아니한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은 내 의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꺾여버렸고 이방인들 접붙임을 당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긍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뿌리의 진액 때문에 너희들이 지탱하는 것이지 너희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고 지탱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뿌리들이 꺾이는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꺾여 나갔던 이유는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이제 접붙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옳다. 그들은 믿지 않아 꺾였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인 동기로는 믿지 않아서 꺾였지만은 하나님의 근본 섭리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접붙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꺾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 믿음에 서 있으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거.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온 감람나무도 꺾였는데, 참감람나무도 꺾였는데 돌감람나무는 너희들 꺾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예. 세우고 서는 게 누구의 능력대로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섰다 그래서 자만 떨지 말고 꺾어졌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 다 때가 되어지면은 시기질투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서 화목해 하신다라는 것. 너무 분명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21절 나아지네요. 하나님께서 원래의 가지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너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처음에 유대인들도 꺾여버렸는데 이방인이 너희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의 비유에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감사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감동 속에서 사는 것이고 또 꺾이지 않는 꺾여버리는 그런 기 쓰지 못할 그릇으로 만든 자를 향해서 자극하지 말라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양면성이 있죠. 준엄한 부분도 있고 인자하신 부분도 있고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내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칭의의 복음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에 대한 기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지 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 13절까지죠. 그러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관계를 가루와 나무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가 믿음으로 접붙인 이방인들은 지키고 이스라엘이 접붙일 것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럼 언제까지
언제 이제 창감람나무 꺾였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접붙임을 받게 되어질 것인가? 25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불순종에 가두었다라는 사실. 누가 가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24절까지만 한번 가보죠. 그리고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가진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너희들은 꺾여진 참 올리브 나무에서 접붙임을 받는데 원래 이제 꺾여진 나무는 쉽게 더 접붙임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자긍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자체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교만하고 자만하는 이러한 모습들.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해서 역사가 하나님 마음대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세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시는지 하나님의 주권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초를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문자로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측량할 수 없음을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우리의 이제 2자리 IQ, 그 다음에 많으면 3자리 IQ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가 때가 되어지면 기다리면서 지금처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받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11장 25절부터 정리를 하면서 12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만 했던 유대 민족들 다 예수님을 버리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무지했던 이방족 속인 저희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질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